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 어젯밤에 1시간 더 잘 주무셨습니까? 네, 저는 아침에 8시에 말씀이 있는데 그게 1시간이 빨라지는 건지 늦어지는 건지 계속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1시간 번다는 거 아는데도. 그래서 새벽 4시부터 계속 깨 있었습니다. 오늘 넘겨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기 전에요, 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좀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 장이요, 넘겨주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제 얘기를 잠깐 시작이 한 5분 정도 나누려는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사역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좀 나누고 싶었고요. 사실은 지난 주간 동안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좀 10년 동안 감사의 뜻으로 좀 이렇게 찬양도 하고 좀 춤도 좀 출까, 그 헌금 봉헌 시간에 진짜로 고민을 하다가 한참 생각하다 이거 좀 오버하는 것 같아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의 감사를 여러분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던 곳은요, 지금 화면이 정확히 나와 있진 않네요. 지금 약간 잘못됐는데 연길이라고 하는 곳에 10년 동안 있었고요. 평양에는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짓는 코디네이터로 6년 동안 일했습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일했고 2주 전에 평양에 드디어 교수들이 들어갔어요. 넘겨주세요. 다음 주 넘겨주세요. 여기가 연길이라는 곳이고요. 몬트리올하고 날씨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추위도 그 정도 되고요. 넘겨주세요. 이 사진은 저희가 미국에서 학위 마치고 막 들어가서 첫 번째 겨울 크리스마스 때 찍은 사진이고요. 저희 큰애가 5살, 4살 그때 그랬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 사진은 지난 7월에 연변에서 10년 사역 마치고 나올 때 찍은 사진입니다. 많이 컸죠, 애들이? 네, 넘겨주세요. 네, 다 눌러주십시오. 제가 하는 일을 소개하는 그 3가지 키워드입니다. 하나는 인터서브라고 하는 소속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영국에서 시작한 160년 된 단체고요. 한 700명 정도 선교사들이 지금 있는데 대부분 중동 지역하고 중앙아시아에 있습니다. 저는 북한 담당자로 지난 8년 동안 일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일했던 곳은 중국 연변과기대에서 경영학과 교수로 지난 10년 동안 일했고 또 평양과기대 사역도 했습니다. 우리 그 서부장로교회랑 연결된 것은 2002년에 제가 6개월간 여기 나와서 평양 사역 때문에 국적을 바꾸러 나왔었어요. 시민권으로 캐나다. 그때 이제 만나 뵙고, 그때는 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입니다. 던데스에 있을 때인데요. 그리고 여기를 짓는 모습, 이쪽 성전을 조금 짓는 모습을 보고 떠났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도와주셨던 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후로 2004년부터 아마 후원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도 후원했지만 저희 학교에 있는 가난한 학생들을 후원을 하셨었어요. 그때 후원 처음 시작했던 학생이 황양매라는 학생하고 한년봉이라는 여학생 둘이었는데 정말 걔네들이 밥을 굶으면서 학교를 다니던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그때부터 계속 도와주신, 지금도 돕고 계신데 서부장로교회에서 그 후원금으로 걔네들이 졸업하고, 우리 연봉이는 상해에 가서 한국 외환은행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잘하고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고, 향매는 영양실조로 늘 비실비실 쓰러졌던 애인데 결혼해서 지금은 하와이 DTS 선교사 훈련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혼자서 할 수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후원하시고 아끼신 헌금으로 그 아이들이 컸고 저희들도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3년 동안 2007년 하반기부터 2010년까지는 교수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비즈니스 애즈 미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비즈니스 애즈 미션 사역이 뭔지는 이렇게 오늘은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선교의 현장이 지금은 교회 개척 중심의 사역에서 전문인 선교사 시대였다가 지금은 비즈니스 쪽으로 선교사들이 많이 돌아서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비즈니스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많이 망하세요.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이분들을 전문적으로 펀딩해주고 컨설팅해주는 국제기구가 이 토론토에 있어요. 거기에 지금 이번에 조인하게 돼서 앞으로 한 4년 정도 같이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계속 나오게 되고, 사실 올 때마다 예배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저는 중간중간에 여행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올 때도 많이 있지만 제 처와 아이들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제 소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첫 번째 말씀은 다 눌러주시고 그 두 그룹의 사람들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단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바리새인들 중에 뽑혀서 예수님에게 시험하기를 원하는 친구가 이제 질문을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그룹의 대비는 신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강력한 그 어떤 가장 그 긴장된 그런 관계로 신약 성경 전체에 흐릅니다. 바리새인을 이해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무척 중요합니다. 바리새인은 우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율법적이고 못된 그런 신앙인을 의미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생겨나게 된 배경에는 성전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400년 전쯤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서 그 약속, 카비넌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계를 맺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없는 가운데서 애를 써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이 겉으로 보기에도 보잘것이 없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의 어떤 기물들의 리스트를 봤을 때에 성전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될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에도 그 언약궤에 대한 얘기가 도무지 그 이후로는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언약궤가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던 이스라엘 신앙에 큰 변화들이 필요했고, 그때에 등장한 평신도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정확하게 본질을 보았습니다. 약속의 본질이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대신에 곳곳에 흩어진 조그만 모임들, 시나고그, 지금도 그 전통이 유대인 가운데 이어지죠.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들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냐 하면 이들은 지금의 목회자들하고 많이 다른 계급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이들은 일주일에 5일씩 자기 손으로 일을 했습니다. 왜? 독립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돈을 후원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배우면서 한 가지 기술씩을 연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식당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수를 하고, 어떤 사람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세오경을 다 줄줄이 다 외웠습니다. 아마 지금 모세오경을 외울 수 있는 사람 저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다 외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을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이 늘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을 했어요. 보세요, 가장 신앙적으로 열심이고 그 이상 더 할 수 없을 만큼 한 바리새인들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랍게도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도 그 안에 활력과 기쁨이 없고 오히려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이상한 그룹으로 점점 변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공적이 되었습니다. 이쪽에는 예수님과 제자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자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사실은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아주 먹고 마시기를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이 굶고 그랬지만 먹을 기회가 있을 때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잔치에도 가고. 그러나 이 그룹에는 놀라운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더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 물어보는 이 바리새인의 질문의 핵심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질문을 해요. 물론 이것이 당시의 신학적인 논쟁의 이슈여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지만, 놀랍게도 이 질문을 바리새인들 중에 아주 진실했다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밤에 만났을 때 똑같은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놀랍게도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애를 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일을 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차이입니다.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것일까요? 천국은 멀리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그 약속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멀리 있는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미 천국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바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보기를 원했던 일이 지금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 가운데에는 미래의 천국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천국의 기쁨과 희락과 변화됨이 그 안에 풍성하게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그 많은 종교 활동과 애씀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되묻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겠느냐? 바리새인이 그 답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라.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그러면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여기서 놀라운 동문서답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들은 듯이 이 바리새인의 대답에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바리새인이 물어본 질문은 어쩌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질문일지 모릅니다. 뭐냐면, 주님, 도대체 제가 섬겨야 될 사역지는 어디이고 제 인생의 소명은 어디이고 제가 누구를 섬겨야지 주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것만 알면 지금까지 했던 일을 놓고 그 일을 하리라.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을 은퇴하고 주님이 주신 소명으로 달려가리라. 마치 그 사역이 어디 somewhere 하나님이 주시는 곳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묻곤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질문을 알았다면, 정확히 질문의 진위를 알았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정상이었을 거예요. 율법학자여, 그대가 섬겨야 될 대상은 사마리아에 있는 누구누구요, 대가볼리 지역에 있는 누구요, 아니면 지금 회당에서 열심히 하시오,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누가 이웃인지에서 대답을 안 하세요. 반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네가 선한 이웃이 되어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깊은 골입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이웃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무수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사역지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지금 이곳에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삶을 얼마나 나누는가, 나의 시간과 돈이 얼마나 쓰여지는가,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선명한 차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대부분의 시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속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그 대부분의 시간과 그의 에너지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같이 시간이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맛보고 영생을 경험하는 것은 특별한 종교 장소나 집회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사실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류, 그 언약궤를 통해서 만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예배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미약하고 약하고 죄 많은 나를 통해서조차도
죄와 저주에 있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돌아오고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somehow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것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삶 속에서 만나는 무수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못 보았을까요? 이 오늘 예수님께서 다루신 비유를 보면요, 사마리아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길은 걸어서 한 하루 거리입니다. 지금은 운전해서 가면 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가는 길에 곳곳에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강도들이 많이 출몰했어요. 거기서 한 사람이 죽게 됐어요. 가다가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 사람을 봤어요. 여기서 레위인과 대제사장이요, 제사장들이 이 사람이 불쌍하지 않아서 도와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인정이나 애정이 없어서 도와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랬냐 하면은 이들은 그들이 수행해야 될 굉장히 거룩하고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룩한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다가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 성전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 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에는 지금 이 사람을 인정적으로는 돕고 싶지만 내가 더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절제한 거예요. 그런 깊은 착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마치 어떤 특정 장소에 가서 종교적 행위에 들어가야지만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것보다 우선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놀랍도록 많은 사람들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이 병을 앓든지 안 앓든지 부유하든지 아니든지 같은 민족이든 다른 민족이든 하나님을 모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지 않은 사람 모두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가운데 널려져 있어요. 우리는 흔히 전도라고 하면은 복음 전도자로 쓰는 것을 복음의 추수만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땅도 갈아야 되고 씨도 뿌려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추수도 해야 됩니다. 충분히 앞에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에 추수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관계를 깨트리고 상대편을 존중하지 않는 예의 없는 행동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저의 경험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유물론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이 들어올 때 이미 단단히 방어를 하고 들어옵니다. 연명가기대 가면은 교수들이 너희들을 전도하려고 할 텐데 절대 예수 믿지 말아라, 절대 교회 가지 말아라. 그리고 20년 동안은 유물론으로 절대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교육받고 온 애들이에요. 어떨 때 전 처음 그곳에 갔을 때는 섣불리 복음을 전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복음을 전했어요. 생활 속에서 늘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충분한 관계들이 성립되지 않은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들이대면 그것을 거절하는 순간부터 관계가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려워져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있어주는 일들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그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들에 대한 사랑이 기초한 것을 받아들여요. 설령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관계는 유지됩니다. 저는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평생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전도하라, 숫자를 늘리라 그 말씀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평생에 걸쳐서 남은 사람은 12명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0년을 그냥 시간을 보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낮에 일을 하다가, 밤에 일을 하다가 채팅이 딱 떴어요. 조 교수님하고 채팅이 떴어요. 딱 보니까 중국 연태에 근무하는 옛날 제 제자예요. 얼굴이 기억이 딱 납니다. 이 학생은 아주 강력한 공산당원이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집안에서 너무너무 어렵게 자라서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학생이었어요. 저희와 좋은 관계를 맺었고 저희가 복음을 전했다가 그 여학생 당연히 거절했죠. 그러나 그 여학생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 저와 제 처가 병원을 데리고 다니고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채팅창에 자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상담을 요청해 온 거예요. 자기 남자친구와 어떤 문제들이 생겨서, 동거하고 있는 남자친구와 문제가 생겨서 답변을 쭉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썼습니다. 오기야, 내가 좀 기도해 줄까? 이렇게 썼어요. 그때 이쪽이 답변이 딱 뜹니다. 하하하 이렇게 뜹니다. 하하하 해주세요 이렇게 뜹니다. 그 하하하의 어떤 의미냐면 그럴 줄 알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걔는 제가 기독교인인 걸 압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 아이를 영혼 자체로 오랫동안 사랑했었고 그 아이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를 통해서 당장 걔가 예수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뿌리고 기도하고 씨를 뿌렸던 것을 통해서 걔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이 모든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지난 30년 동안에 인류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껏 해봤자 앞으로 1, 2년 뒤의 일만 염려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역사를 운행하심에 있어서 큰 물줄기를 따라서 운행을 하시는데요, 지난 30년 동안에 일어난, 인류 전체에게 일어난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모든 민족이 뒤섞여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없이 뒤섞여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선교지까지 가지 않아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서 이미 만납니다. 지리적인 것뿐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적인 면에서도 굉장한 동질성들을 띠기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어느 문화에 살든지 이제는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꾸준한 관계들을 맺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복음 전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컨택트 포인트가 없으면 복음이 전파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은 선교지나 피선교지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달간 미사사가에 살았는데 앞뒤 뒷집이 옆집이 전부 파키스탄 모슬렘들이었어요. 제가 그들에게 전도를 하고 싶어도요, 제가 기껏 할 수 있는 방법은 문 두드려서 전도지 주든지 안 길거리에 서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곧 어려워져서 그 사역은 계속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게 이곳에서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모슬렘권에 가면 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들은 그들끼리 만납니다. 더군다나 길거리나 그런 데서 함부로 일을 하다가는 곧 추방되게 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생활을 통해서 만나는 컨택트 포인트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 에즈 미션 같은 경우도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이곳에서 그런 컨택트 포인트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히 날마다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일이 마치 딴 곳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들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인 길 위에서, 사마리인이 지나간 길 위에서 이들을 놓칠 때에 우리들은 선한 이웃으로 예수님과 제자처럼 살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더 이상 언약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곳에서도 아니고 저곳에서도 아니고 때가 찼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주님께서 찾으시는데 지금이 그때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언약궤의 현장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눌러주십시오.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름과 포도주를 줍니다. 그리고 여비를 대줍니다. 최근에 은사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에 의해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전에 없는 역사 가운데 이끌어가심을 보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활발한 성령의 은사와 함께 은사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사상도 같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방언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꿈 외에 다른 은사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에 대해서 나온 신약의 새 서신서를 보면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재능들이 은사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읽으면요, 이미 그러한 스피리추얼한 슈퍼내추럴한 은사가 없을지라도 이미 은사를 충분히 받았다라고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달란트, 5달란트, 그 1달란트가 작은 양이 아닙니다.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4만 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걸 주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은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이웃으로 사는 것은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예요. 놀라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은사에 대한 또 다른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사를 파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상대편을 압도할 수 있는 기적의 파워가 생기면 상대편을 주께 인도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단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파워는 우리 자신을 쳐서 죽이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 사람들을 섬기고 나의 자존심을 꺾고 사과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나눌 수 있는 내가 전의 인격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을 성령의 능력에 덧입어서 나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는 그 능력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은사의 본질이요 복음의 본질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나아갈 때에 누구나 선한 이웃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하다면 은사를 더욱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요, 암에 걸리셨어요. 직장에 다니는 자매였는데 유방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직장을 쉬어야 될 입장에 취했어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내가 2주에는 유방암 수술을 받게 되고 회사를 당분간 못 나오게 된다. 그 직장에 있는 기독교 형제 자매들이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라고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자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 자매인데 내가 그날 이틀 동안을 sick leave로 그 회사를 비우고 내가 너 옆에 있어 줄게. 그리고 실제로 회사에 결근서를 내고 이틀 동안 수술 받기 전에 병원에 같이 가고 수술한 그날에 병원에 하루 종일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저에게 말하는 것이 그 도와줬던 중국 자매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독실한 불교 신자였대요. 그래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쁜 것이 어디에 시간이 쓰이는 것입니까? 우리가 모이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까? 예수와 그 제자단을 한번 보세요. 예수와 그 제자단이 나눴던 대화들을 보세요. 그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들은 모여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흩어져서 그들을 섬길 것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얘기들을 나누었어요. 모였던 이유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 속에서의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격려받고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로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시간과 돈이
쓰여지고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사단이 이 문화 가운데 깊이 심겨놓은 여러 가지 것들에 휩쓸려서 모든 은사들, 시간과 돈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취미들, 나이 먹으면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래야지 기름과 포도주와 여비가 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정말 필요한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일반적으로 대하는 룰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니퓰레이션 룰입니다. 상대편을 잘 모르면 내가 아는 것 같고 어떻게든지 쥐어짜는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기껏 물건 잘 쓰고 나서 새 거 좋은 거 나오면은 금세 리펀드 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예요. 정말 익숙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거 언제부턴가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거보다 조금 나은 룰이 페어네스 룰입니다. 상대편이 한 것만큼 페어하게 갚아주는 겁니다. 나에게 하면 나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지만 대강하면 나도 대강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정신은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리뎀션 프린시플입니다. 상대편이 나에게 한 것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지나치게 했을지라도 그들에게 여비를 더 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요, 워싱턴 DC에서 정비소를 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요, 일부러 영주권이 없는 불법 체류자들만 고용합니다. 대개요,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도 이럴 경우가 많아요. 그들을 비자가 나온,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붙잡아 놓기 위해서, 또는 월급을 적게 주고도 오랫동안 부릴 수 있도록, 내 수족처럼.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주기 위해서 정상적인 월급을 줍니다. 그리고 뽑을 때부터 얘기합니다. 영주권이 나오면 그때 떠나라. 그렇게 해서 다른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을 접촉한 사람은 복음을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요,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에 그것이 펼쳐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우리 부모로서의 유산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더 많이 배우고 더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남 위에 올라서는 것을 가르치는가? 아니면 실제로 그 아이들에게 주변의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시간을 나누어서 자기 주변의 자기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같이 하도록 내가 돕고 있는가? 깊은 회개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꾸시기를 요구하십니다. 넘겨주세요.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세 가지 도전을 여러분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실제로 나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기서의 영향은요, 나의 그 복음에 선하고 섬기는 그 사랑을 덧입고 있는 이웃이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전 도전합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년을 나오면서 주께 기도한 게 하나 있었어요. 주님,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는 늘 비기독교인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서 제 영성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교 동원 사역에 들어가면서는 전부 만나는 사람이 기독교인일 텐데 전 정말 염려됩니다. 제 영혼이 망가질까 봐 염려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든지 예수를 모르는 이들과 사랑을 나누는 일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 제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나치게 바쁘지 않습니까? 본질적이지 않은 일, 본질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그들과 사랑과 삶을 나누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 본질이 아닌 것은 종교의 이름을 갖고 있을지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은 어쩌면 절제해야 될지 모릅니다. 내 라이프 스타일에서 과연
절제하여 나눠줄 것이 있는가? 시간 면에서, 돈 면에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세 번째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에 나의 자존심과 나의 약함과 그리고 나의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꺾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는 삶을 통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매일 만나는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렇게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어요. 30년을 전도하지 않고 그들 속에서 그냥 묵혀서 살았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3년도 말씀을 전하는 데만 살지 않으시고 많은 시간을 병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를 전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 11명을 남기셨는데, 놀랍게도 그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